취직 시험이라고 하면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시험 과정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취직 시험을 한번 본 사람들은 아마 일생 동안 그 절절했던 시간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시간 동안 기다렸고 준비해서 결정적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시험장에 인터뷰 대기실이 아주 사람들이 만원으로 가득 모였는데, 이 회사에서 여기 인터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앞에 놓고 멀리 CCTV를 장치하고 그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전부 녹화를 했답니다. 그리고 예고 시간보다 일부러 30분 뒤에 인터뷰를 시작하게 됩니다. 약속된 시간보다 30분이 늦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술렁술렁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으로 전부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초조하고 한쪽에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가 하면 조용하게 앉아서 묵상하고 태연하게 기다리는 온유한 그런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인터뷰는 없이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평가해 가지고 좋은 직원을 선발했답니다. 여러분, 이 사장님의 지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어떤 회사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선발할 수 있을까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자세가 좋은 사람, 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기다린다는 것.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짓궂은 일을 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의 소개로 결혼할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한 번 만났어요. 그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요. 두 번째 만날 때 일부러 1시간 늦게 갔답니다. 그리고 멀리서 숨어서 그 기다리는 그 여자의 모습을 보았답니다. 가만히 앉았다가 또 이렇게 성경책도 보다가 그저 아무 불편하는 거 없이 기다리더래요. 그 다음에 1시간 후에 딱 들었으면서 아이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그러더랍니다. 그럴 수 있죠. 길도 막히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결혼했대요. 거기서 말이래 무슨 데이트가 이 모양이나 남자의 매너가 어떻고 이랬더라면 일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도 차를 몰고 이거 오셨죠? 운전할 때마다 우리는 신호 앞에서 기다립니다. 신호가 바뀌는 걸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는 모습이 천태만상입니다. 아니, 거기서 서두른다고 빨리 가집니까? 그러나 그 기다리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연하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초조하고 불안하고 빵빵거리고 그냥 조금 어쩌다가 좀 늦어지면 저 신호기가 고장이 난 거라고 그러고 시장까지 욕을 해요. 아주 그냥 때묻지 않았다고. 특별히 그도 그럴 것이 뭐냐면 이 분당은 또 유달리 신호가 길어요. 또 아무튼 간에 요 신호대기를 기다리는 모습, 그 마음 자세, 참 그 사람의 인격을 다 말해주는 거거든요. 운전 철학에 피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졸음 운전을 피하라.
새는 졸면 안 돼요. 졸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졸리지 않도록 졸면 쉬어가든가. 어쨌든 졸음 운전이 이건 안 되죠. 또 하나는 음주운전, 이건 자살이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닙니다. 남까지 죽이는 겁니다. 이거는 이 음주운전 안 되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복수운전입니다. 보복하는 보복운전. 저기에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앞에 가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이건 더 안 되는 거지요. 어느 목사님이 내가 본인한테 직접 들어서요, 아버님 새벽기도 나오는데 그 앞에 자기를 괴롭히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더래요. 앞으로 가서 딱 가로막고 나와! 그러고 봤더니 자기 교회 집사들이에요. 그런 망신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여러분, 신호대기에서 기다리는 모습, 가만히 천태만상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인격입니다. 당신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조용하게, 평화롭게, 너그럽게, 이게 인생의 옷이다. 제가 미국에 63년도와 그 옛날에 유학을 갔을 때 미국 가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운전을 좀 하다가 갔으니까 적 출발할 때 벌써 이 사람이 알아보고 시험도 보지 않고 됐다고 하고 이제 운전면허를 합격시켜 주는데, 합격시켜 주면서 그 노인이 한마디 했습니다. 딱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운전할 때 푸른 신호를 조심하시오. 아주 철학적인 말을 해 주었습니다. 잘 알았다고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붉은 신호 앞에는 다 서요. 푸른 신호 이거 조심해. 왜요? 이제 곧 바뀔 테니까. 일이 잘 될 때 조심하라 이거예요. 얼마나 참 좋은 교훈이었는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다리는 자세로 삽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는 내가 기다리는 것만 아니라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는 데 대한 불평만 하지요? 아니요. 나를 말없이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큰 권능으로 즉시 심판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일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루가 천년 같이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다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러분, 내가 초조하고 불안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더 초조합니다. 내가 답답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더 답답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예컨대 여러분, 탕자를 아시지 않습니까?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나갈 때도 그리했지만 나간 다음에 그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매일같이 기다렸습니다. 밖에 나가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러나 문제는 그 아들이 아버지가 기다린다는 걸 몰랐습니다. 간절하게 기다린다는 걸 몰랐습니다. 내 고통만 알았지 나를 기다리는 분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죽게 돼가지고 돌아왔죠. 돌아와 보니 어땠어요? 아버지는 기다렸어요. 기다릴 뿐만 아니라 용서하고 기다렸어요. 돌아오기 때문에 용서한 게 아니에요.
다 용서하고 제발 살아만 돌아와 다오.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낭비하고 왔지만은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저 아들이 돼서 돌아오고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돌아와다오. 사람이 돼서 돌아와다오. 아들이 돼서 돌아와다오. 그것뿐이야. 그리고 간절히 기다렸어요. 아마도 탕자가 이래 생각하지 않았을까 한번 미루어 봅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간절히 기다리는 줄 알았으면 진작 돌아올 걸. 내가 어찌하여 그 많은 세월을 낭비했던가.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째서 나는 이렇게 많은 세월을 잘못 살았던가. 여러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다리고 나 자신을 알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로 믿기를 기다리고 절망하지 않고 스스로 낙심하지도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다림은 곧 행동이란 말이에요. 행동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를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는 분, 그리고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초조한 불평을 했더래요. 하나님, 왜 내게 복을 안 주십니까? 12조를 냈는데 왜 장사가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복을 당장 주시지 않습니까? 왜 당장 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원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보다 못해서 대답을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당장 그러는데요, 그러면 말이에요, 당신이 조금 잘못될 때, 실수할 때 당장 벌을 내리면 어떡하겠어요? 그건 안 되죠. 그러대. 그래서 기다리는 거요. 나는 당장 되길 원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너그럽게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오래오래 간절한 마음으로 아직도 기다립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아주 인격적입니다. 물리적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이 되고 깨닫고 바르게 겸손하게 그리고 바른 관계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성숙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기다리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일어나시나니,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기다림이 행동으로 나타나죠. 예수님 말씀 가운데도 그런 탕자에 대해서는 기다리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길을 잃어버린 양에게 대해서는 행동으로 나타나요. 돌아올 자기 자신의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는 목자가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것도 행동으로 나타난 기다림이란 말이에요. 기다림이 있는 자는 복이 있고, 나를 기다려주는 자가 있는 것을 아는 자는 복이 있고, 기다림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출석하던 워싱턴 애비뉴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조셉 CJO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을 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낡아진 성경책인데 거기에 중간에 딱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걸 척 펴고 보니까 시편 37편 7절이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크게 이렇게 언더라인을 해놓았더랍니다. 또 보고 한 흔적이 있더랍니다.
여호와께 잠잠하고 기다리라. 여호와께 잠잠하고 기다리라. 원망도 불평도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는 한평생을 산 것이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그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초조하고 내가 괴로운 것만 아니라 나를 기다린 분의 아픔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기다려주고 있는,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분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약속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단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메시아닉 expectation,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끈질기게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본대로 오리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란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이란 곧 행동입니다. 거룩하게, 진실하게, 겸손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에 불평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 앞에 아무 원망도 불평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나보다 그가 나를 더 생각하시니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큰 것이니까요. 그의 기다림에 부응하는 거룩한 마음을 준비하고 합당한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는데 은혜 주시기를 기다리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린다고. 은혜와 긍휼 앞에 우리는 무엇으로 응답하겠습니까? 오직 믿음이요, 오직 겸손이요, 오직 감사합니다. 아직도 기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게 그 기다림의 은혜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응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에 말합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여러분, 내 행동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처분, 하나님의 경륜에 응답해야 합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가끔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임종원 가까웠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너무 괴로워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잘못 살았어요. 이제 주님 만날 시간은 다가왔는데 준비가 없어요.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고 확실한 말씀 하나 드립니다. 이름 있는 재벌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날 때 그 아들을 붙들고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나 나름대로는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장학금도 많이 주고 선한 일도 하느라고 했다마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일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 너 아들 내 말을 듣고 내 이름으로 교회 하나 세워라. 알았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요. 그 아들이 바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예배당을 크게 지어놓고 목사님을 모셔다가 지금 서울에 교회가 있습니다.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어요. 이처럼 슬픈 얘기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또 그 기다림에 응답해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기다림과 기다림의 바른 만남이 바로 은혜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호와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갈급한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심을 미처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여, 좀 더 가까이 가고 좀 더 성실하고 좀 더 주 앞에 합당하게, 그리고 그 기다림에 부응할 수 있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